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제 할 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에 따른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덧붙여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하게 또 때로는 적절하게 장엄하게 엄숙하게 예배하다가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보니까 그래요.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올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했고 끝맺음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도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거나 기도를 하면 대부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나 자신의 뜻,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소원을,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하심 그 뜻에 우리는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로우니까, 또 내가 병들었으니까, 또 내 앞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뭐 이것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없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더 때로는 나도 한때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더라. 하나님 없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초부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도 있고 노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이제 많이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분들 보면 수술을 합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에 따라 믿음 생활하고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근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걸 원하실까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 감정과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합리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은 계시지.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서 사실상 내가 계획을 했으면서 쉽게 은혜 자리를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은 뿌리가 안 내리니까 다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믿음 생활이 있고 그건 충성이라는 건데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관념적인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체 신비도 할 수 있고
가학의 신비도 알 수 있고 역사의 진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고,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도 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오직 한 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찾아오시고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해요. 여기에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도 첫 구절에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미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 가정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흑암의 역사, 질병의 역사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직장으로 올려드리고 생활하게 된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모여있고 거기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비리가 없게 해주세요. 악한 것에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면 직장 하나하나가 모이고 경제가 되고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신앙 역시도 내 개인의 뜻,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곳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센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 우리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나라는 결국 악한 마귀의 나라에게 잡힐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중한 건,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실천돼야 돼요.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로마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번영하겠습니까? 다윗의 나라처럼 이렇게 부국간병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일본한테 통치를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역사예요. 인간적인 사적인 거예요. 주님의 때에 있고 주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나라와 온 열방은 해방이 되고 악한 게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화가 중요해요. 십자가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럴 때 사탄의 모든 권세는 떠나갑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놓이기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도 일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나라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확장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과제는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가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사업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이게 원래는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 프롬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에크. 그 다음에 또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칼레오라는 거예요. 크레오.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거든요. 뭐냐면 밖에서 불러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원래는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공의회를 뜻해요. 시민회, 공의회.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높은 사람들 있죠. 지금 우리말 하면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법인 체계예요. 한 사람이 법안이 발언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 5천만이 다 따라가야 돼요. 위력이 있어요. 그 공의예요, 공의.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즉 우리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왜 와야 되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급인 거예요. 법이 알고 법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원래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목적, 예수님 모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이 이렇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모임에 부름 받으신 자들에서 우리 안에 테두리에 가두게 돼요. 아무 나가서는 아무 짝대도 쓸모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됐어요. 그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이런데, 우리 학교가 이렇고, 우리 사회가 이렇고, 내가 당한 것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그대로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는 변해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이 일치가 될 때, 세계 방방곳곳에 있을 때 세계는 악한 역사는 떠나가요. 마귀 역사는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부탁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이게 먼저가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너네 인간적인 거, 너네 생각하는 거, 너네가 혹시 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온 민족이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원회복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만물들이 정말 왕으로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도 확장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은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끝을 알아요. 온 인류와 나라가, 지구가 어떻게 돼 있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두 부류가 나뉠 것이다. 사탄을 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지금도 이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도 사탄은 이것을 일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악한 역사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깨어 있고 기도하고 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으면 이미 사탄의 나라에게 우리는 점령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점령당하고 있고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뜻은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라와 권세라고 했거든요. 권세는 뭐냐?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통치하는 곳에 거기까지는 놀라운 영향력, 파워, 그것이 권세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승리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전 성경은 권세, 권능이나 권세나 같은 뜻이죠. 시험과 악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해방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마 못 가요. 인간의 힘은 유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힘은 대단해요. 그래서 세계 대전도 일으킬 만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혼성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크게 되려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악령을 받든 성령을 받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악령 받은 사람은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최후는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악령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람이 뭐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가정과 사회와 민족, 국가, 나라, 세계 역사,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능력 가지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님께서 모든 걸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것은 마지막에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뭐든지 사탄의 권세를 깨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권세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도 판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역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나와요. 이 사도행전 8장 9절에 24절의 내용인데 28절 20절의 내용에 보면 그거예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매 같은 경우, 점쟁이 같은 경우인데 신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마술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너무 위대하게 쳐다봐요. 더구나 그것을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도들의 그 권능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회개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요? 지금 자기가 좀 기도의 문이 털지고 뭔가 좀 눈물 좀 흘릴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시몬은요 맞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깨끗이 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기적이 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했으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이 이제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다 성령도 받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인간의 돈, 물질 가지고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느냐? 완전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마귀 역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성령 역사로 충만하시기 바래요.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이 순서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령 받아들이시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은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그래도 얼른 낙자 엎드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뜻 가운데 하고 싶어 해서 알게 모르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사탄에게 구하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살고 있는, 그런데 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러니까 21절 22절의 내용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팔아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팔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더라. 솔직히 내 심령,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들도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계속 주님 팔아요. 근데 주님은 알거든요. 정말 내 종인지, 내가 명령 내려서 내 뜻대로 순종한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성품과 내 죄악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 자리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예수님 그래요. 그랬더니 23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고 판단지어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법대로 가는 거고요. 법에 우리가 모여서 법이 떨어지면 세상 나가서 그 말씀의 법을 전하는 거거든요. 법은 효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굴복하고 죽음도 굴복해요. 악한 역사도 굴복해요. 사탄의 역사는 깨져요.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불법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맺었으면 사탄은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언약 체계가 깨져버려요. 사탄은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불법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난 너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마음대로 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추방이죠. 예수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계,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믿는 자 안에서도요, 정말 잘못된, 사탄을 쫓아가면서도 예수님이라 칭하는, 실제적으로 서양은요 대놓고 많은 교회들이 대놓고 사탄교회에게 많이 넘어갔어요. 심각한 목사님들이요 콧도 있고 문신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한대요. 동성연애자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대요. 지금 많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한테 무릎 꿇고 사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기도요, 우리 기도한다지만 예배한다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나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 기도 아니에요. 종교,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 명상, 그런 꼴인 거예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내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이야기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맞춰가고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1%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 주고 권세 줄 테니 주님의 힘으로 해야 참된 자녀요, 참된 종이라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 힘대로 아무리 주님의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넌 내 종이다, 너무 수고했다 인정받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아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1편 11절에 이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권세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권세 따라 나는 살고 행하게 했습니다. 이런. 항상 청년봉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이 위엄과 승리와 이 권능이, 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그렇죠?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 주께 속했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놀랍게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게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자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망이 생겼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보니까 뭘 점점 알고 싶냐 봤더니 내가 첫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이 뛰어올수록 뭐냐, 예수님을 점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느냐,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원하느냐, 주님이 다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권능, 주님의 힘, 그 권세를 주님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파워를 알고. 근데 뭐예요? 부활의 파워, 부활의 권능. 우리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죽음의 권세보다는 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도 이기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권능을 가졌어요. 주님을 닮아.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가졌어요. 우리를 이길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대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요. 바울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핍박당하고요, 고생, 인간적으로 볼 땐 고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섭리 뜻.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이미 초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우상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했어요. 가면 갈수록 그 고난에 참여해요. 나는 죽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임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사탄의 귀신의 묶임이 풀려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권능을 알고 싶고 역사하신 거예요. 1529년에 45세 독일의 마틴 루터, 부패한 카톨릭의 거대한 세력과 맞서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망했고 깊은 좌절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교황의 법정 앞에서 쓰게 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데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겼다, 예수님은 승리했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아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놀라운 시를 써요. 그 시가 이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라.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늘의 능력을 받고요, 마침내 세계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 몇백 년 했던 흑암의 사탄이 캐저를 불렀던 그 놀라운 그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깨버려요. 여러분,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훨씬 커요. 그런 일만이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승리하는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동네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구와 서울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구하세요. 이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이 영광도 주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악한 사탄의 권세도 들어오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예요?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찬송에 항상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생명과 같아요. 지혜와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같이 주신 거예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특권해 주시고요. 그 영광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은 사탄의 종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와, 끝난 거예요. 바다가 커요, 물이 커요? 아무리 보십니까? 자, 비가 엄청 와요. 물이 막 차고 넘쳐요. 육지도 잠기고 육지와 바다 경계가 없고 해수면도 막 상승해요. 막. 자, 물이 커요, 바다가 커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다 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다도 작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바다가 작을 정도로, 호수가 될 정도로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볼 때 감당이 안 돼요. 와, 여호와의 영광이 막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막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종들, 사탄 따라가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형 선고나 갇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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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온 땅에 충만한 그 날이 오면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래서요, 주님 조금만 만나도요, 살아있을 때 만나도요,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니 네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거를 성화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돼서 우리가 주님같이 정말 거룩한, 흠이 없는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영화가 되고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천국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에요.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라,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겠죠.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유명한 황제, 그때 당시 때 유태인의 또 유명한 학자였던 여호수아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황제가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폐하,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면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한 번 더 말해요. 나를 설복시킬 수 없다. 나는 꼭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자만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지금 정오였거든요. 지금 저 앞에 태양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태양을 딱 봤더니 그 자리에서 쳐다볼 수가 없다. 그래요. 랍비가 하는 말이, 폐하 피조물의 강체도 이렇게 보기 어렵거늘 어찌 창조주의 광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죄인들은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런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영화스럽게 돼서 예수님처럼 돼서 완전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불신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역사,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알았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전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나라 싸움도 치열해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어저께부터 아십니까? 사탄교가 이제 대놓고, 이제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놓고 난 사탄이다, 이제 사탄을 숭배하자 일어나서 이 사탄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지금 3일 동안 들어갔어요. 대놓고 사탄이 예배예요. 대놓고 이제는 뭐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놓고 이제 사탄이 모든 종교를 통합되고 사탄에 대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놓고 해요. 드러내고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그 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영상 있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쉰 적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대놓고 이제는 이래요. 대놓고 지금 수없는 방해 공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무너졌어요. 대놓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사탄이 오시옵소서 하고 있고요. 인형 알죠? 인형도 이제는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의 성 자체의 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학습하고 만들고 남자애가 치마 입고 그리고 인형놀이를 하고 놀면서 동성연애 그 가정 부부들이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파괴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탄이 옵셔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문화 가운데 다 침투했어요. 다 침투했어요. 영화, 음악 다.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요, 다 윗선에서 지금 명령을 받고 다 잠식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디 가가, 락밴드들, 이런 애들 다 대놓고 콘서트지 하면은 사탄 예배예요. 그 장소 가면 정말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 이젠 대놓고 사탄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시시하게 내 거 안에서 내 이기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보내신 그 구속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요 듣지 마시고요, 세상 문화에 너무 접지도 마세요. 세상 경제 원리에 침식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세요. 하나님의 권세 힘을 구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되게 나라와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뭐냐?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은 뭐냐? 확인이에요.
맹세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뜻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즉 믿습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뜻이 뭐냐? 충성이거든요. 아멘의 뜻은 변치 않고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뜻보다 이 뜻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병덕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신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가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우린 뭐예요? 아멘.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왔더라고요. 시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이 말씀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4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의하는데 뭐냐? 아멘이래요. 아멘은 예수님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멘이시고요. 또 나오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 뜻대로만 사실. 예수님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충성됐어요. 목숨까지 바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췄어요. 아멘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야 우리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모범이 되셨다. 표징이 되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아멘하였다. 우리가 아멘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올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악한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 마지막이니까요. 주기도는 우리 큰 목소리로 하면 한 번 한 번의 모든 뜻을 이제 알 거예요. 담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